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네, 그래도 오늘 아침에 선선한 바람이 좀 불어와서 9월에 맞게 또 날씨가 조금 변하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 9월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로마서를 매일 읽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신비를 경험하면서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전했을까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가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면서 바울이 전하는 말들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중에 다시 빌립보서를 수요일에 읽다가 같은 맥락의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한마디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야 할 길을 더욱 굳건히 가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이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바울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고 그의 인생에는 멈춤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면 인생은 멈출 수 없는 그런 자전거와도 같습니다. 두발 자전거가 사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익숙해집니다만 최근 1, 2년 동안 우리는 익숙함보다 낯설음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또 왜 그렇게 빨리 오고 날씨도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패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맘때는 이러지 않았죠. 그리고 예년보다 습기가 많았던 시간들은 또 훨씬 줄어들었고 온도는 또 생각보다 빨리 올라갑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까지 겹치고 또 난생 처음으로 백신도 온 국민들이 맞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인생이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겨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삶에 대하여서도 어김없이 답을 주십니다. 그 해답은 우리가 이 여름이 끝나면 맞이하게 될 가을과 겨울처럼 조금 낯설을 수 있어도 이미 우리 기억 속에서 주어진 답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좀 선선해지면 우리는 예전에 겪었던 여름들을 잊어버리고 그 선선함에 맞추어서 활력을 좀 더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조금 더 나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름의 피로도 빨리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도 하나도 익숙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늘 답을 주셔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그의 삶에 있어서 익숙함에 취하지 않고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살았음을 보면 우리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이 늘 답을 주신다라는 익숙함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늘 읽을 때마다 바울을 보면서 제일 부러운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더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다른 사람을 위한 영적 스승으로 살아가며 가르침을 주는 바울이었기에 이런 말을 함부로 쉽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정말로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믿음의 후배들 앞에서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말을 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살았다라고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렵다고 여겨지는 시기에 지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냉정하게 돌아보며 전열을 재정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호전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당장 신앙의 결실이 맺히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적 결실이 있을 것을 믿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먼저 이 가을의 시작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잘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태로운 삶을 살았지만 가장 풍성한 결실을 얻도록 바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전열을 잘 정비하시고 영적인 감성이 살아나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우리가 살아가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먼저 알아차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요구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져야, 질적으로 높아져야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드렸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앞으로의 복음 전도는 밖에 나가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그곳을 사람들이 찾게 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함께 내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 속의 교회는 항상 그럴 때 가장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사회가 방황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앞으로의 일들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하여 서로가 서로를 긴장감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세상의 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을 때, 그동안 지켜왔던 가치들이 다 무너지고 없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교회가 이 사회가 가질 수 없는 건강함을 잘 유지하게 된다면 그때는 교회가 정말 위력을 떨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날에 맞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동안의 모습과는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교회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쓰실 것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더욱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앞으로 점점 더 열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리처럼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환기시키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고 우리의 자세를 다시 바로잡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기도와 말씀을 잃지 않는 용맹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른 분들의 삶처럼 결코 쉽지도 않고 호락하지도 않은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전열을 잘 정비하셔서 이 가을을 통하여 누구보다 빨리 회복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용감하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땅의 삶을 함께 누리면서도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셔서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며 충전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정비되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구보다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면서 구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먼저 기도하며 시작하는 분들이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쳐있는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 가정과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의 심령의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서도 주의 말씀이 들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만 보아도 우리가 통영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임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힘들어하며 때로는 짜증을 내며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일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보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 교회가 부정당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기,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과정들을 통하여 더욱 주를 닮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통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셔서 정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을 새벽 기도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다시 정비하며 영적 전쟁에 온전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늘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을 통하여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분주하고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 신앙이 더욱 단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도 약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실 때 우리의 삶이 정녕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확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죄악 앞에서 서성이고 방황하지만 그때마다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오니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이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생각을 느끼게 하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 더욱 나아가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꼭 해결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으며 많은 염려와 근심들도 있습니다.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들은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심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에 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믿고 바라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9월에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며 우리 스스로를 다시 정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실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